예. 더불어 하나 두고 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또 인사할게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IQ, 지능지수, 요즘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IQ의 세계 최고 기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록 보유자는 테렌스 타워라는 남성인데요. 그의 IQ는 230입니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여러분도 비슷하신가 봐요. 230. 저도 어릴 때, 요즘도 측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늘 학교에서 한 번씩 했던 것 같아요. 참 놀랍죠. 230. 그는 24살에 미국 UCLA 대학교 최연소 수학 교수가 됩니다. 물론 20살에 박사학위까지 받았고요. 그의 성실함도 전제되었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그의 높은 지능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IQ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요. 멘사라는 모임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지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국 지부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멘사 회원을 모집하는 시험을 칩니다.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시험이 멈춰졌는데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응시료를 내야 되고 시험을 봐야 하고 그 시험의 성적이 좋아야 됩니다. 그 시험 테스트에서 적어도 IQ가 148 이상이다라고 인정되면 이 멘사 회원 자격증을 스티커처럼 만든 회원 자격증을 얻게 됩니다. 148. 왜 148이 기준이냐? 대략적으로 세계 인구 2% 안에 드는 지능지수라고 전제하기 때문에 148이라는 기준을 잡았다고 하네요. 멘사 회원 조건으로 148이라는 말을 들을 때, 야, 나는 안 된다, 나는 자신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꽤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평균 IQ는 100이라고 합니다. 100. 평균 IQ가 100.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IQ가 100이 안 되는 사람이 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48 안 넘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0이 안 돼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IQ 148 이상 멘사 회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들만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신다면, 가정입니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좀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상위 2% 안에, 지능지수 2% 안에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저와 여러분은 피나는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과연 노력한다 해서 몇 분이나 그 테스트에 통과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한 것은요, 행복은 성적 순이 아니듯이 구원도 IQ 순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IQ 100이 안 나와도 관계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값없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머리가 좋았던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끊임없이 던졌던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답니다.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신묘막측한 우주를 또 여러 가지 것을 연구하고 실험하면서 그때마다 그의 머릿속에 과연 이런 질서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계속 머릿속에 그런 질문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아인슈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구원의 첫 단계가 소명이거든요. 부르심. 마음을 두드린다는, 우리 마음을, 야,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 내 믿어야 안 되겠나 하고 두드리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아인슈타인에게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할 때마다
이 결과물을 볼 때마다 이 신묘막측한 결과는 이게 그냥 있어질 것은 아닌데 정말 이 질서를 부여한 분이 계신가?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평생 고민했던 그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테니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맞다 싶으면 아멘, 아니다 싶으면 어멘, 이렇게 한번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십니까? 마스크를 끼고 계셔서 누가 대답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겠어요. 소리가 작은 거 보니까 반은 대답하시고 반은 대답 못 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존재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대답으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절대로 IQ와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했던 그 질문에 여러분은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나님 당연히 살아계시지, 아멘 하고 대답하셨으니 구원은 결코 지식순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사망하기 1년 전에 1954년 74세에 그는 독일 철학자 에릭 구트킨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는요, 한 장 반짜리 편지인데요, 몇 자 안 적혀 있어요. 그 편지가 2018년 12월 뉴욕 경매에서 290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 32억에 팔리기도 했습니다. 뭐 그래 대단하다고 그거를 32억에 사는 사람이 있는지 이해는 안 되지만, 그 편지는 신의 편지라는 이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종교적 철학적 가치관을 짧게지만 담아놓은 편지이기 때문인데요, 거기에 아인슈타인은 죽기 1년 전에 이렇게 적었어요. 내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나약함을 표현한 것이자 그 결과물로 여겨진다. 성경은 경의를 표할 만하지만 한편으론 매우 원시적인 전설의 모음집일 뿐이다. 아무리 자세한 해석을 덧붙여도 내게 이런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뭐 고상하게 표현했지만 난 죽어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결국 유태인이었어요. 이 아인슈타인은 그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유태인이었던 아인슈타인은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결코 구원은 이 지식순위, IQ순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 얻는 복음, 구원 얻는 복음은 세상 지식과 다르며 또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로는 설명할 길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자신이 배우고 익혔던 그런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복음이 세상의 말과 지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바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던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때에 미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지만,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요, 그 말을 하면 어떻게 지어내도 그런 삼류소설을 지어내냐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난 도무지 못 믿겠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바울은 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아무리 들어도 저건 들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 같아, 아주 미련해 보여, 어떻게 구원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 죽은 것 때문에 다 주어져. 이게 뭐 그래 단순해? 아닌 것 같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지혜를 따르는 사람에게서 멸시받던, 어리석게 보여졌던 그 기독교의 복음,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위엄에 대해서 강조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했던 복음, 미련한 것이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전했던 그 복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첫째로 복음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도 아니고요, 오래전에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산물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수립하셨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실현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은요, 역사의 우연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시된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록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들도 변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은 우리도 언젠가 영광스럽게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광의 복음이 되며 그것을 전하는 직분도 영광의 직분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정하셨다. 사실 복음이 우리의 영광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이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굳이 영광을 그대로 쓰려면 장차 우리가 부활 때에 예수님의 그 변형된 그런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형될 것을 전제한 표현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도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받지 못한 세상의 지혜를 쫓는 사람들에게는요, 감추어진 비밀로 미련한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고등교육을, 전문교육을 받은 지식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이 참으로 능력 있다라는 것을 저희 할머니를 통해서 확신은 했거든요. 예전에 오래전 어르신들 사실 공부도 못하기 때문에 글도 모르시는 분들 참 많으셨는데, 저희 할머니도 처음에는 글 모르셨는데 시집가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6.25 직전에 할아버지가 먼저 소천하시고 젊은 나이에 미망인이 되어 자식은 줄줄이 낳아져 있지, 그 고통의 상황에서 그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6.25 직전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늘 새벽 제단을 사오시며 그렇게 이제 신앙의 1세대로서 믿음을 이끌어 가셨는데, 뭐 믿거나 말거나 저희 아버지 표현에 의하면 6.25 때 피난하시면서 아침에는 곧 죽어도 예배를 드리고 피난했대요. 자고 일어나면
다들 도망가기 바쁜데, 내려오기 바쁜데 옆에서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떨어져서 예배는 드려야 움직였다, 뭐 이런 말씀까지 제가 들어봤는데, 믿거나 말거나 저도 뭐 하긴 한 바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할머니가 글을 몰랐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처음에 몰랐겠죠. 그런데 옆에서 누가 찾아주고 같이 보고 읽으면서 한글을 터득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한글을 터득하고, 또 어디서 그런 이 지혜가 있는지, 새벽에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딱 드리면 보통 목사님이 한 15분 20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들으면 그대로 들은 내용 그대로를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셔가지고 7시 되면 다 깨가 한 방에 모아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그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은 새벽 시간에 15분 이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저희 할머니는 30분을 설교해요. 어디서 그런 지혜가 나왔는지. 저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라도, 복음은 누구라도 가까이 하면 정말 그 사람이 뭐 어떤 형편이 있었던 사람인지 관계없이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은 인간적인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원을 둔 하나님의 지혜이며,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과 계시를 받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이 이를 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성령만이 우리에게 참 지식과 확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통독을 할 때에, 그리고 성경을 공부할 때에 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사모하여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 주옵소서, 그런 영을 부어 주옵소서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가까이 합시다. 그 말씀이 너무 사모되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막 그 말씀의 그 갈급함 때문에 막 내 심령이 헐떡일 만큼, 갈증을 느낄 만큼 말씀을 사랑합시다, 가까이 합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요, 살아가실 때에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음을, 구원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또한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위엄을 깨닫고 이전과 다른 은혜들을 말씀을 대할 때에 늘 깨달아 가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가 정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읽을 때에 무릎을 탁 치면서 이 말씀이 이런 은혜의 말씀이었구나, 좀 깨닫는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막 적어서 붙여놓기도 하고, 그런 감동들이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지게 되기를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고 따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장 6절에서 바울은 이 지혜를
이 복음을 온전한 자들 중에서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한 자들이라는 말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자들. 그런 의미에서 15절에 보면 이를 바로 신령한 자들이다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 신령한 자들, 성숙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복음을 대한다라는 건데요, 이들이 복음을 대할 때에 이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첫째로 온전한 자들은 15절에 나오듯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여기에 판단한다 이 말은요,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님을 통해서 밝히 깨닫게 되기에 결국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온전한 자들은 15절에 나오듯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이건 뭐야?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도 아무에게 판단받지 않아. 이런 독불장군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쫓는 신령한 자들을, 온전한 성도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멀쩡한 직업 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꺼이 선교지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 지혜로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신령한 자들의 그 결단을, 그 헌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삶의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을 끼우는 여행이나 모임에 벌금을 내면서까지 번번이 빠진다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무슨 재미로 살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주일마다 교회로 저렇게 착실히 출석 도장을 찍을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복음이 너무 좋아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에게는요 정말 박하게 대하면서 개척교회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꺼이 어디서 교회를 짓는다면 기꺼이 거기에 내 물질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열매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 지혜, 세상의 표준을 따라서 신령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신령한 자들의 이런 행동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신령한 자들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왜 저렇게 살지? 어리석게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성도를 바르게 이해하고 판단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요 아무 사람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말씀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온전한 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뜻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분별하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개인과 교회가 당면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 지혜를 따르고 육신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온전한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한 사람. 두 번째로 복음을 대하는 사람 중에는요, 복음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부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에 육에 속한 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는 혼적인 사람, 혼적인 사람, 즉 불신자연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즉 복음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복음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복음을 미련하게 보는 이유는 성령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복음을 대하는 세 번째 형태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다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온전한 자들과 마찬가지로 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요, 영적인 성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없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고 그것을 그들이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복음이 그들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인 이해력과 분별력은 처음 믿을 때나 세월이 지난 지금이나 아무런 변화의 성장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줄 때에 조금이라도 어려운 말씀을 주며 조금이라도 부담되는 말씀을 주며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자 희생하자라는 말씀을 주며 그만 주저앉아 버릴까 싶어서 너희들에게 밥은 못 먹이겠고 여전히 저주로 먹인다라고 그렇게까지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런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들은요, 여전히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였기에 그 마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절에서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자들의 그 삶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하면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삶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따른다,
이 말은 세상적 풍습과 부패한 가치관을 표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믿는데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유행을 쫓고 세상의 풍습을 쫓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내 몸에 익혀졌던 그런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불신자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육신에 속한 사람과 같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에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방식대로 행하여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온전한 자들이 되자, 신령한 자들이 되자,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라 라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힘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시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에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사람, 신령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 가깝다고 여겨지십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깊고 넓고 위험 있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고, 그런 복음을 대하는 세 가지 형태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도 다시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이 있다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 그 복음의,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위엄을 폭넓게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감동을 받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그 구절을 적어서 어디 붙여놓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힘써 실천하여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주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으로 더 아름답게 성숙해 가시는 우리 모든 또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로 자라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온전한 성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세상의 풍습과 유행을 쫓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그 정신을 부어주사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분명한 깨달음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그 감동케 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또 열매 맺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온전한 사람으로, 신령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 이 코로나,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코로나 빨리 종결하여 주시고 치료제도, 백신도 나오게 해주시고 또 그 현장에서 종사하는 의료진들 또 확진되는 그런 어려움들 없게 도와주시고 확진자들 빨리 치유되어지도록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요. 또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북한이 연일 우리나라를 비방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들을 행하고 있고요.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도 만들어가 연일 자랑하고 있고, 핵으로 우리도 막 어떻게 하겠다고 막 위협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인데요, 하나님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그 김정은 지도부가 제발 그 마음을, 정책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핵과 미사일은 결국 네 죽고 내 죽자밖에 안 됩니다. 북한의 행동은 제발 그들이 살 길을 찾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된 정책을 쫓아서 북한의 그 굶주림에 허덕이는 인권에 유린당한 우리 동포들 제발 사랑 같은 대접받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북한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과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삶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우중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버지요, 이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연약한 인간이 아버지요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복음은 만세전에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아버지 나타났고,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버지요, 그 복음을 누구라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아버지요, 이 믿음에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여,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늘 그 복음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혹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 살아갈까 심히 두렵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쫓아서 아버지요, 그렇게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을 때에 여전히 아버지요, 육신에 속한 자로 머물러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되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기를 기대하실진데,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아버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신령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계속적으로 확진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속히 아버지요,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의료진들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섬기는 많은 공무원들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며, 확진자들 아버지요 고통 중에 치료받고 있습니다. 속히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이 땅에서, 이 세계에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남북 간의 관계도 지켜주시고, 연일 북한이 아버지 한국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아버지요, 더 이상 한국하고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너희들은 우리와 대화할 자격도 없다고, 낄 자리도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를 무시합니다. 아버지요, 또 무엇을 원해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이 핵이 있고 미사일이 있다 해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도 아닐진데 아버지 그것으로는 그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 분명하게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여 제발 북한 땅 김정은 정권 아버지 그들의 정책을 돌이키고 이제는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고 아버지 바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굶주림에 죽어가는 북한 땅 그 시민들을 기억하고 아버지요 정말 그 땅에 유린되는 인권들을 아버지 그들이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핵과 미사일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북한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김정은 지도부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아버지요 지혜롭게 아버지 북한 관계를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조건적인 굴욕적인 아버지 자세를 아버지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좀 지혜로운 아버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 때문에 늘 기쁨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아무리 그 귀에 들려주어도 소귀의 경읽기처럼 그 복음이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심기고 또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내고 꽃을 피고 열매 맺어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케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복음, 아버지여,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들려주시는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감동케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또 곱씹고 곱씹으면서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삶의 열매로서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며 또 우리 신앙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내 조국 대한민국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요,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서도 사라지고 전 세계 가운데서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아버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들 또 많은 공무원들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붙잡아 주시며, 또 실제 아버지 확진자가 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 속히 그 모든 고통에서 놓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요, 우리나라를 더 그 근간을 든든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요, 정부와 당들의 그 정책들이 정말 우리 민족을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바른 정책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한이 연일 아버지여 위협하며 핵과 미사일을 자랑하며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주여, 북한을 국률이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땅에 아버지 유린당하는 아버지 북한 동포들, 아버지 군주님의 아버지 고통당하는 그 북한 동포들, 여전히 하나님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버지 고통 중에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도 들으셔서 속히 북한 땅을 열어주시고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내려놓고 이제는 그들이 누구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나라, 아버지 적어도 아버지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교도 잘 맺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소식들이 기쁘고 복된 소식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